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고 유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오게 하시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신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바라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구름원교회와 한국과 열방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며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으나 주여. 그것들이 결론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안요한 목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주여.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비전과 사역을 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전사님들께 주님 함께하옵소서. 아멘. 주위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보하여 주심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안산 구름원교회와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윤정선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어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않아요 세상 모두 다 주의 이름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한 번이라도 생명을 바쳐 다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원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구속의 그 하나님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찬양한 권사님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시골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숙집에 그 주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부인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 주인을 남편을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목사님도 그 집에 이렇게 하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주인에게
그 아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말이죠. 아침에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리 좀 와보라고. 나하고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이 농부 주인을 따라서 가보니까 닭장에 가보니까 닭장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암탉이 한 마리 앉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암탉 밑으로 날개 밑으로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걸 왜 보라고 하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인이 저 어미닭을 한번 가서 만져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만지니까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닭이 죽었는가 궁금해했는데 이 주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하려고 쪽제비들이 나타나서 저 병아리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 이 어미닭이 꽉 품고 이렇게 있으면서 쪽제비가 그 어미닭의 머리를 쪼아가지고 피를 다 빨아먹어서 이 암탉이 죽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기 위해서 쪽제비에게 자기의 몸을, 자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목숨을 희생해서 병아리를 지켜낸 이 암탉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그 순간 이거다.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설명할 기회가 이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저렇게 암탉처럼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저와 우리 선생님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 이 농부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내내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분들은, 모든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주간은 경건하게 지날 뿐만 아니라 절제 있는 삶을 살고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는 사람들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료주일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알리는 그런 시작의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고, 이 종료주일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아서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축하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종료주일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을 그때 그 사람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도 바울처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나쁜 마음 품으면 나쁜 놈이고 내가 좋은 마음 품으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 만사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소망이 있게 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내 마음도 약해지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으면 다른 일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우리 기독교 철학가 중에 키에케고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면 그냥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져서 약해져서 절망해서 어려워지는 것이지 환경은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도전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그 마음대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나가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장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예배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환경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좋은 말로 서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상합니까? 마음이 누구 때문에 상합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마음은 누가 제일 많이 상하게 만듭니까? 남편의 아닙니까? 남편의 마음은 누가 제일 긁어놓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긁어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식, 부모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까? 자식, 부모 때문에 서로 피차간에 한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가족 간에 존중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지내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상처를 잘 받는지. 세상의 상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산다고. 상처 받았어요. 18번째입니다. 누가 상처를 줬나요? 자기가 받은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처를 여러분 우리가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잖아요. 천국도.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근데 요즘은 마음 그냥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 천국 안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처가 이 아침에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6절 예수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기를 낮춘 겸손한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종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이고 친절하다는 말이고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을 보면 너무나 낮은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셔서 제일 먼저 누이신 곳은 말구유, 말밥통에 눕게 되었습니다.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 눕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겸손하고 낮아진 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있지만 나는 깃들 곳이 없다. 한 곳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고 낮아지셨던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시죠.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했던 분들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농부들이고 어부들이고 죄인들이고 갈 곳 없는 사람들, 병자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의 친구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그런 나쁘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몰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권력이 있거나 예수님 주변에는 뭐 세상적으로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늘 성경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들은 원래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탄 것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는 길도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본받는다면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 두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죄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3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길거리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또 봉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뒤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인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그런 기도, 그게 아니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모든 사람에게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며 거룩한 곳에 거처를 삼으셨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겸손한 심령을 부응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의 마음을 부응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합니까? 가정이 짜증납니까?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됩니까?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 보면 모든 100가지 만가지가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가정도 남편도 아내 자식 바라볼 때 짜증나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지. 내가 겸손해 보면 정말로 저런 아내 저런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로 너무 귀하신데 자녀들은 부모님들보다 수백 배 잘났어요. 그것 보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나면 너무 교만한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3대 덕은 지혜와 의와 용기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3대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성 어거스틴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요일 날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셨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선생님, 제자된 저희들이 선생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먼저 발을 닦아주느냐, 그거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서 예수님이 선성인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창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선생인 내가 제자들의 너희들의 발을 닦이는 것처럼 나가고 나면 너희들은 서로 먼저 발을 닦는 삶을 살으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서로 겸손해서 서로 먼저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발을 닦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의 발을 서로 닦아주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리에, 낮은 곳에 많은 물이 고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 보면 10,000가지가 감사하고 10,000가지가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탔을 때 어르신네들이 타서 이렇게 어르신네가 탔는데 안 일어나면 그냥
보통 어르신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막 지적질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일어나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나 어른이라도 자기가 겸손하게 그냥 있으면 그런 저기는 안 할 텐데, 내가 어른인데 어른 대접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교만하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어른이더라도 어른이 겸손해지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그건 겸손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겸손해 보십시오. 가정이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이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한 그러한 내 심령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귀하고 너무 훌륭하게 보일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재판도 불법 재판을 밤에 한밤중에 그렇게 재판을 하고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가 내보내고 얼마나 후회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억울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이죠.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일입니다. 계속 재판하고 계속 고발하고 계속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불법으로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일을 간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보통 유대인들도 3번 용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 3번이다, 뭐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엄청나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더 많이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고 7번 정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씩 용서해 주라고, 7번에 70번 곱하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꼭 그 숫자가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때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러다가 마지막 터뜨리는 것은 하나도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 말까지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죠. 용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복수하기 전에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좌절되는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려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본을 받아서 그대로 용서한 삶을 산 사람이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서대반은 집사님이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운명하고 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용서한 마음을 서대반 집사님은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어른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신사가 자기 집에 정원에서 빵을 맥주와 함께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아주 남루하게 옷을 입고 몹시 이렇게 피곤하게 생긴 그런 인디언 원주민이 지나가면서 선생님, 빵 한 조각만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디 백인에게 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냥 싹 무시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서 그러면 선생님 드시고 계시는 그 맥주 한 모금이라도 저에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너무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니까 물 한 컵이라도 좀 먹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야박하게 거절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백인이 자기 사냥개를 가지고 산에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열심히 하다 사냥개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하는데 이게 사냥개가 없어졌으니까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그냥 길을 찾기 위해서 한참 헤매다가 거의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갈 어둠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그냥 하루 종일 헤매서 배도 고프고 너무 굶들 목도 마르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거기에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내를 도와주면서 안내를 잘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갈증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인디언이 며칠 전에 자기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어요? 그때 이제 인디언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면 지금쯤 당신은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그 사람에게 대접했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나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죠. 언제까지 여러분 나를 미워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계속 힘들게 그렇게 하며 살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용서의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사람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러나 용서해야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모두를 용서하고 다 용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가득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이 볼을 벗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떡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안에 떡과 잔이 들어져 있습니다. 거리 두기 하셔서 나오셔서 받아가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유익한 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빕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리두기 하면서 한 분씩 나오셔서 이것을 일단 다 가져가셔서 앞에 놓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이쪽 줄, 이쪽 줄. 네. 세례 받으신 분들만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셔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쪽 줄은 이리 오셔서 이리 가시면 되겠어요. 이쪽 줄도 나오세요. 예. 조금 거리두기 하시면서 나오시면 좋겠어요. 중간 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서 중간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가져가셨나요?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자리에 앉으셔서 받아가신 떡과 잔을 손으로 이렇게 자기 앞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다음에 마스크를 벗은 분들은 이 종이를 뚜껑을 잘 안 열리는데 조심해서 열어보십시오. 열으셨으면 오른쪽에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가 있고 왼쪽에 전병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떡을 다 같이 털겠습니다. 이렇게 높이 들어 보십시오. 안 들은 분은 벌써 드신 분들. 다 같이 자기 입으로 넣겠습니다. 이제 잔을 다 같이 들겠습니다. 잔을 이렇게 빼십시오.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겸손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시고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뚜껑을 닫으셔서 다시 넣으시고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 때처럼 됐으면 앞자리에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 된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스크를 쓰시고 장로님들 볼을 덮어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4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정일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부셨던 그런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정일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저녁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정일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정일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하며 늘 격려하는 말과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겸손한 모습,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특별히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11조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물질이 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물질 얻을 능력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물질을 잘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섬김의 기쁨, 헌신의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우리 본당을 구석구석 다 청소했습니다.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 언제나 깨끗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으면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셔서 정결한 예수님을 모신 성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찬양 예배 모두가 참여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교제가 있고 금요일 날 나누는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나오신 분들은 뒤에 돌아가시다가 가져가셔서 집에서라도 읽어보시고 오후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주간에 경건한 삶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가능하면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치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이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4월 1일 목요일 날 우리가 다 새벽을 깨워서 한 달을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우리 이제 그 안산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있는데 청년합회에서 연합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안산 빛나교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을 섬겨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하고 그래서 안내를 해야 되실 분들은 좀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오후 예배
연합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3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내위원 또 이렇게 헌금위원으로 안내 받으신 분들은 3시까지 안산 빛나교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다음 주에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섬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 후에 한 5분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을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고 하나됨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겸손과 용서에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 5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